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3분에요. 아마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저녁에 또 강의를 하나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참 강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부끄러운데요. 저는 이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 카메라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갔던 그 장면을 비추던 카메라가 동시에 그 상황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사울을 클로즈업한 55절에 58절이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라는 상상을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를 여러분이 돌이켜서 보시면요, 저는 이 부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다 뭔가 불편하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하다가는 18장을 다 못할 것 같아서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해서 18장을 마무리하고 한 4분에 걸쳐서 이걸 보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게 열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거의 생방송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디 뭐 주석서에 이런 말 1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2, 53, 54절을 저같이 해석한 사람이 어디 주석서에 한 페이지라도 있던가요? 이 55절, 58절, 사무엘상 17장 55절, 58절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사울에 대한 클로즈업 씬이다. 그 상황에 사울에 대한 클로즈업 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미 100점 맞은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 못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성경의 진실성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허락하는 마법과도 같은 책임을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느끼시길 바라고요. 제가 느꼈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져서 그동안 의문스러웠던 사무엘상의 부분이 해석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온 몸에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체화돼서 성경이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갑니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고백한데 제가 아예 하나도 안 보고 지금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마무리하겠는데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예습을 안 한 거는 대충 스토리는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다만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나름 집중해서 봅니다. 6장 들어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야림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리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 궤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임재 장소예요. 그 위에 속죄소, 궤의 뚜껑 부분이 속죄소죠. 그걸 덮는 것이 그룹들 양쪽에 그 날개 편 천사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예법에 반하는 겁니다. 반드시 메고 와야 됩니다. 책에서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요. 지금 얘들 제사장도 레위족도 아니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날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까지 붙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한 건 6절 때문에 진노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길을 수레에 싣고 오는 순간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레이기에서요, 그것을 운반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색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했는데요. 시작부터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하나님이 쳤다고 분해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영어에서도 앵글이라고 하는, 좀 화를 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헬라어의 제대로 된 번역일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더 맞은 거. 다윗이 당황했겠죠. 당황하지. 어떻게 하느님한테 분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베레스 우사는요, 우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아니 분하다가 두려울다가 말이 됩니까? 두려워할 사람한테 분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친구잖아요. 지금 성령은 못 받았는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인 그 순간까지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아주 악독한 면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만 있을 뿐이라고요. 이래서 나중에 우리야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다윗이 여호와께 분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몹시 당황하여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는 앵글이라고 써졌습니다. 앵글이는 화가 나는 건데요. 헬라어 원어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럴 때 헬라어가 아니라 이건 히브리어겠네요. 구약이라. 히브리어 원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그러니까 제가 이 분하여가 불편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 어색한 거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이제 겁먹어 버렸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자기한테 가져오려고 그랬죠. 신나가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갑니다. 가드가 아니에요. 가드 사람인가요? 가드인가요? 그러면 한번 그때 그럼 가드 지역을 회복을 했나 보네요. 이제 가드는 블레셋 땅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론 기럇 여아림하고 가드는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뭡니까? 돌려받았잖아요. 걔들이 하도 화를 당하니까 무서워 갖고. 근데 이 가드, 그렇네요. 근데 꽤 먼데요. 기럇, 제가 지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드 사람이지 가드로 간 게 아니죠. 지도를 보니까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오다 보면 오벳 에돔의 집이 거기에 있네요. 기럇 여아림에서 제가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 여기가 있네요. 여기 가드라고 보면 안 되는데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물론 회복은 했습니다. 가드와 에그론을. 그러다 또 뺏기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도 봐봐요. 자기 겁먹었다가 오벳 에돔 집에 머물렀는데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엄청 복을 줬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궤를 들여온 것 자체는 잘한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다윗이 궤를 맨 사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의 궤를 맨, 이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맸잖아요. 어깨에 맸잖아요. 채를 꿰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수레에 실지 않고요. 어깨에 꿰서 맨 사람들 여섯 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겠죠. 번제나 화목제 드렸겠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옵니다. 메어 오니라라는 동사를 주의하십시오. 아까 6장 3절에 새 수레의 식고라고 하는 동사, 수레의 식고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좀 채통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왕이. 그래요. 여호와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이미 궤를 모셔오려고 장막을 만들었고 궤를 거기다 모실 자리를 다 예정했죠. 번제와 화목제. 이게 공부한 분들은 당연히 이 제사를 드리겠죠. 다윗이 번제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미갈이하고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찬송 부르면서 춤추고 혹은 찬송 부르면 공연도 아니고 성령은 일도 없고 다 자기만의 하나님과 그거하고 달라요. 이 다윗이 이 춤춘 거는요. 여러분이 한번 다윗 심정이 돼 보십시오. 자기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려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저 먼 곳에 있었어요. 자기는 모셔오고 싶었지만 사울에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다 정복하고 나라에 안정이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느꼈었던 기쁨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기뻐 뛰놀았는지 자기 아내가 이 양반아 채통을 지켜라 할 정도로 뛰어놀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찬송하면서 막 뛰노는 거 뭐 한다고 하는데요. 그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춤추고 뛰는 것, 은혜가 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음악에 취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취해서 춤추고 뛰노는 거는 조금은 한번 어색해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그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냥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췄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22절 초반부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가 천하게 보이고 이건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모실 수 있었던 그 사실은 뛸 듯이 기뻤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심정은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상상만 해볼 수 있겠습니다. 7장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에게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계속 가기가 부담스러우세요. 이제 뭐 어려운 부분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내 성전 중요하다고 했냐? 내가 너를 이렇게 양치기 소년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고요.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성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사사기 가면서 게임은 끝났다고 이야기했죠. 게임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룻기가 들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 왕조를 위한 첫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윗 왕국은 예수님 때 완성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정말 재밌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이건 당장의 솔로몬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예수하고도 이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집은 솔로몬과 다윗 왕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터인 우리 마음에 임한 성령이 우리의 집이고요. 그 나라 왕위는 예수 복음에 따른 예수의 이 복음에 인한 복음 왕국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산다. 이 말로도 충분히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요. 단 일단은 지금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이제 비교해서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수아 이름 가나안, 당장에는 그게 가나안 땅이지만 결국 천국을 예비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을 메워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아들과 솔로몬과의 약속이네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앞에서 영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서는요, 이 특별한 언급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또 저만의 생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세가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한 걸 하나도 실패한 적이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기억되기에 영광을 허락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한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우상의 성김터가 되고 위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더러운 성전이 돼서 결국은 바벨론에 불타고 무너집니다. 그 성전이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될 걸 아셨기에 하나님은 마음의 합한 자인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아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합니다. 마치 가나안을 넘어가는 것을 모세에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한테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다윗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간에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헛소리로 들리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어쩌다 한두 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요 시편에 많은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은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 은혜로우세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구원하사 하고 비슷해요. 지금 구속이라는 한문은 인신 구속이 아닌다고 그랬습니다. 9월 9자에 해방시키다 할 때 돈 주고 해방시키다 할 때 속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19절에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한 자기가 지금 왕까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자기한테 과분한 거잖아요.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이제 장래에 있을 축복까지도 말씀하셨으니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런 건가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사람의 예법이다, 예의다. 이런 뜻일까요? 사무엘하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깐만. 사무엘하 7장 19절이네요. 7장 19절. And that this was a small thing in your sight, O Lord. Spoken of your servant's house for a great while to come. Is this the manner of man, Lord God?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어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번역이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많아요.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And at this was a small thing in your sight.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And O Lord God, and you have also spoken of your servant's house for a great while to come. 이거는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이게는 맞아요.
Is this the manner of man? O Lord God,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방법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의문사 부호가 있습니까? 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라고 차라리 의문문을 붙여야죠. 영어 원문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이 번역은 좀 아쉽네요. 제가 영어 원문을 보니까 제가 불편하면 이렇게 영어 원문을 찾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사람의 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의 법이니다 하고요. 정말 이것도 아쉽네요. 영어 참조에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저한테. 이건 좀 이상해요. 딱 걸려들었어요. 제가 제 생각보다 예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막 정말 이 한번 유대인입니다. 내가 이런 전제에서 볼게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얘들이 얼마나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불편했겠어요. 자기들 하나님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 되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이 7장에서 다윗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장에서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 규정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히라는 단어를 써버렸잖아요. 7장 15절 16절에서 아니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요, 이 다윗 왕위를 이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제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딱 그 한 단어로 이어져 버리는 마법을 또 하나님이 딱 계획하신 거잖아요. 8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뺏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칩니다.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 민수기에서 이렇게 모압 발락의 시 중에서 모압 그때 발락이죠. 근데 발람의 시 중에 결국 이것을 예상한 시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 한 왕이 와서 너희 잡아먹는다. 이때 이루어졌네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달하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소바왕은 좀 동쪽에 있는 왕 같습니다. 하달에셀. 나중에 또 나와요. 이 이름이 11개 많이 나옵니다. 주로 아람하고 많이 합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에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이거는 왕에 대한 명령이죠.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이 많은 마병과 말 다 줄이고 필요 최소한만 남긴 겁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겼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이것 때문에 제가 기억을 했어요. 주로 아람 사람들과 합치더라고요. 하다레셀.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요. 다윗이 다메섹에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이 소바왕 하다레셀이 생각보다 알짜예요. 그래서 금을 몽땅 가져옵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굴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노술 또 빼앗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달레셀의 온 군대를 무찔렀다함을 듣고, 하맛은 이스라엘 북부죠. 얘들도 다윗이 하다레셀 소바왕이죠.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하달레셀과 도이가 서로 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땡큐 베리 머치 하고 이제 문안했던 거죠. 요람이 은과 금그릇, 녹그릇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달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인데, 소금 골짜기는요, 명칭이 우리 소금이 아니고요, 고유 명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해 남쪽에 있는 아라바에 있답니다. 사해 남쪽. 에돔 사람은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이제 다윗은 이제 동서는 뭐지? 바닷가니까 블레셋 잡고요. 북으로 아람, 남으로 에돔, 동으로 모압, 암몬, 심지어 소바왕 하달에셀 지역까지 다 장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고요. 다윗의 고종사촌입니다.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아이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게 조금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돼 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거든요. 이거는 유대에서 이름이 이렇게 살짝 좀 독특하게 바뀌는 게 많아요. 뒤에 보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된 게 나와요.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습니다. 자, 9장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요나단이 바로 다윗의 그 가장 큰 마음의 고향 같은 우정을, 정말 저는 이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사무엘과 도입에 있었던 굳이 설의하자면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인 건 요나단이 죽었다는 충격 때문에 걔를 죽였다고 제가 해석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은 요나단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아버지가 내 원수인데 세상에 아버지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이 우정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그게 뭐 얼마나 걸려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아무튼 이 무비보셋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입니다. 시바는 좀 종 중에서는 약간 좀 지 밑에 또 다른 종을 둔 약간 굉장히 좀 힘이 센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잘 공개하라라는 부탁을 하고요. 다만 무비보셋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신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자라고 선대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느낌일 거예요. 좀 무비보셋도 다리까지 접니다.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지만 나중에 이자가 약간 속여요. 나중에 하니라. 우리 보통 영화에서도 이 정도 나오면 얘들이 꼭 헛된 짓거리 하잖아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거는 이제 열왕기 사무엘사 기준으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재가 된 것 같아요.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이 암몬은 아무튼 이스라엘하고 허구한 싸웁니다. 지금 시리아죠. 두루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이고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암몬의 왕이 여러분 이제 암몬입니다. 저 뭡니까 지금 시리아 거기는 암몬이 아니고 뭐였죠? 이름이 저 비슷한데 아람 거긴 아람이고 암몬은 이게 좀 입다 시절부터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야베스 길르아 사람들을 갖고 농단 치다가 혼났죠. 사울왕한테 혼났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께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은 하눈이었나 봐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 베푼 것 같이 하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그 아까 도망 다닐 때 이 암몬에도 모압 암몬에도 살짝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 사이가 괜찮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니라. 조문했단 소리예요. 조상하니라. 요즘 신세대들은 헷갈려요. 돌아가신 분은 애도하는 조문을 갔다 온 거예요.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르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함으로 수염까지 잘려버리고 옷도 그냥 엉덩이 보이게다 썰어버렸어요. 바지를.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은 요단강 건너 동쪽이잖아요. 올라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오죠. 거기서 쉬었다 오라는 겁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뭐하러 그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까요? 이 신하들도 참 아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요. 이제 다윗이 겁나니까요. 벤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요. 소바와 르옵 아람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었습니다. 이 연합군이 암몬에 모였네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지어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을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또 그 백성의 남은 자, 그러니까 자기가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요. 아람이 좀 강하니까요. 아람 사람을 싸우려고 진을 쳤고요. 나머지 그 백성의 남은 자, 남은 부대는 아사헬은 죽었어요. 즉 그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친 겁니다. 아람 사람이 전력이 더 셌던 거예요. 눈치상 그렇잖아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내가 아람한테 밀리면 네가 나를 돕고요.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운대요.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운답니다. 그래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둘 다 이겨버렸잖아요. 두 부대 다. 그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암몬을 그러니까 암몬을 혼내주고 돌아가네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이제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지금 여기는요 헬람이라고 하는 지명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동쪽 수리아 사막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쪽이기도 하지만 동쪽도 있네요. 그래서 이 수리아에 있는 지명입니다. 헬람이. 그러니까 아람 사람 지역이죠. 수리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르고 아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었습니다. 소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군대 사령관이었네요. 하다레셀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하다레셀은 그 왕의 이름이죠. 아까 다 나왔잖아요. 소바 왕이 하다레셀입니다. 이게 소바가 생각보다 알짜라는 거예요. 소바 금이랑 막 몽땅 뺏어왔어요. 소바 왕 하다레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였습니다. 암몬과 아람은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요. 서로 화친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확률이 매우 높은 두 나라예요. 자, 이제 문제가 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나오네요. 오늘은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상 한계 때문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뭐 특별히 나갈 필요도 없어요. 다 이제 정리됐나 봐요. 그래서 군대를 요압을 통해서 보내니까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을 상상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요. 정확한 상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지 저녁 때 일어났단 말은 뭡니까? 낮잠을 잤든지 낮밤이 바뀌었든지 지금 뭔가 나사가 빠져도 많이 빠진 다윗이에요. 벌써 이게 나사가 많이 빠진 겁니다. 긴장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월경 기간을 피했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합니다. 약간 보면 이 밧세바도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정조관념이 없는 여자라는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왕의 아내 되는 것을 바랬던 것처럼 보여져요. 이 여자한테 나온 솔로몬이니까 잘 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자, 사라분의 오늘은 1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더러운 사람의 위선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서요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어요. 요압이 우리아를 보내니까 저 자의 아내를 간음한 더러운 자가 이런 더러운 아주 쓸데없는 걸로 지금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아라고 생각하면 쏘아 죽일 상황이에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해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온 이스라엘을 포함할 때 이렇게 쓰나 봐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아의 안부를 통해서 다윗의 죄책감을 극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 임신이 우리아로 인한 것인 걸로 헷갈리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생각이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넣고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저기는 임신했는데 이제 자기가 임신시킨 거죠. 곧 발각되겠죠.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살인죄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간음해서 임신하게 한 것보다 혼인해서 임신하게 하면 그나마 영이 서니까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요압에 딱 한 우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근거 규정이 아까 자기 감정에 취해서 아무리 아말렉 족속이지만 그 청년을 여기 사무엘하 1장에서 죽였던 것이 제가 그래서 마음이 자꾸 걸렸던 거예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치며 혹시 왕이 누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의 어떤 전법에 대해서 책망을 받거든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다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성에 가까이 바로 가는 것은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더러운 자가요. 자기 친형제 다 죽이고 하다가요. 에브라임 족속하고 둘 다 벌을 받죠. 에브라임 족속은 에브라임 족속들, 아비멜렉은 결국 여인의 몸에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맞아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 창피하다고 옆에 사람한테 죽여달라고 했죠. 사사기에 나옵니다. 성에 가까이 가는 거는 어리석은데 왜 그랬냐 하면 우리아도 죽었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였으며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냐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명백히 잘못된 전법이지만 우리아가 죽었다 해서 책망하지 않는 다윗의 비열함이 엿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악한 정도입니까? 이거는 쳐 죽일 상황이죠. 이게 악하다 맞아요. 쳐 죽인 상황이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